엘리바스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가 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욥이 고난받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욥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과연 엘리바스의 말에 동의를 했을까요? 욥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모여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을 동안에도 혹시 하나님을 떠났을까봐 아침에 그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의 사람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도록 하는, 그래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했는데, 아니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욥이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하지만은 지금 네가 그 일을 당하니까 답답해하는구나 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그에게 대답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무게는 엘리바스가 말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수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임했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엘리바스 네가 이야기한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그 고난하고 전혀 다른 무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무게는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하고 그날이 없어졌다면 하면서 내가 탄식했던 그것이 오히려 너희 앞에서 내가 경솔하게 말한 거구나, 내가 잘못 말한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했더니 여러 말로 나에게 꼬투리를 잡고 내 말을 꼬투리를 잡고 나를 정죄하고 책망하는구나. 우리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뭐 한마디 하면은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비꼬는 거지요. 욥이 여기에서 바다의 모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의 모래만큼 무거울 것이다. 보통 이제 많고 적음을 이야기할 때 바다의 모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말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바다의 모래만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의 모래만큼, 하늘의 별과 같이. 그죠? 근데 욥이 당하는 고통이 그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함부로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오히려 대적에게 허점을 보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허점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였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도 말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절제하고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들었어요. 과연 욥은 그들의 말에 동의를 했을까?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있잖아요. 목표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살을 쏘는 거지요. 근데 욥이 그 화살이다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당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맞아 죽겠지요. 욥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는 것은 욥이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에 임하게 되었다, 직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욥에게 임한 재앙이 두려움이 되어서 욥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입을 열다든지 하나님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자기에게 임한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심지어 몸에 몹쓸 병이 생긴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힘에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다. 내 몸이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 끝이 나는 것일까요?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알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들나귀와 소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이유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꼴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먹을 꼴이 있다면은 그들은 잠잠할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나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풀이 주어지게 된다면 울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싱거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소금이에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닭의 알 흰자위는 아무 맛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닭의 알 흰자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원어상으로는
쇠비름 있죠? 쇠비름. 마당에 보면은 쇠비름 나물이라고 해가지고 자라잖아요. 뭐랄까 고사리도 아닌 것이 땅에 막 기어가는 그런 쇠비름이 있는데 그 쇠비름의 즙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짜서 먹으면은 맛이 있을까요? 아무 맛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맛이 없는 식물에 소금이 있다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 싱겁고 맛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이 식물과 같다 그랬는데 맛이 없는 식물이라 그랬는데 소금이 있으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즉 끝이 있으면은 이유가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충분히 그 고통을 감내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내 마음이 이런 것조차도 만지기 싫어한다.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긴다. 지금 욥은 몸이 아파가지고 이런 거 먹을 기력도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즐거움이겠지만은 욥에게는 고통입니다. 욥이 느끼는 이유 없는 고통은 끓이는 음식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말에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사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 용어 중에 보면은 기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GIGO. 그게 뭐냐면은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은 콩이 자라고 사과 씨를 심으면은 사과가 자라겠죠. 사과나무가 이제 나와서 사과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이렇게 이유 없이 다가온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욥을 멸하시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생명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멸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시고 없애기로 하셨을지라도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통을 주셨지만은 기쁘게 그것을 당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욥이 자신이 기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던 나는 기뻐하고
저렇게 행하셔도 나는 기뻐하겠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내가 물에 들어갈 것이고, 나에게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 불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신을 멸하려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모르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비꼬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은 나는 잘못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믿음의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자신은 의롭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워서 믿을 수 없는 분이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지만은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라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떡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욥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며 자기 혼자 정말 외롭고 혼자서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능력도 쫓겨나고 그리고 도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내가 계속해서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돌이냐? 아니면 내가 노쇠냐? 그런 것들은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고통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욥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끝까지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14절과 15절 사이에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이해를 하기 편할 거예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그러나 내 형제들은 지금 나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내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친구들도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뭐 해요? 와가지고 고생 많지. 참 힘들겠다. 위로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낙심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제까지 잘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힘든 일이 오면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와? 그러면서 예수님 믿던 것을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러지 마. 위로하면서 다독여주고 그래서 힘을 내게 하고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그런데 내 친구들은 나를 찾아온 형제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울물과 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이 빨리 개울물이 흘러 지나가듯이 사라져버리는 존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울은 물이 많아서 변함이 없는 강이 아니라 폭이나 깊이에 따라 물살이 쉽게 변하는 곳이 개울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막 바뀌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광야에서 만나는 개울은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울의 경우에는 얼음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만들어진 개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개울을 만납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거기로 막 쫓아가요. 오아시스가 있는 모양이야. 갔는데 뭐예요? 보통 그런 오아시스의 경우에는 물이 쏟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물은 뭐 하는 물이에요? 그냥 눈 녹은 물이에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거 하나 보고 따라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결국에는 죽고 만나는 것이죠. 친구들이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나를 위로하고 다시 나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기는커녕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를 통해 위로를 기대했는데 실상은 눈이 녹아 흐르는 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하는 말도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은 자기 친구가 자신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욥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봐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어려움에 당한 욥이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게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욥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한 말이 잘못됐냐 틀렸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한 말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한 말이 아무 고통스럽지 않다, 비꼬고 있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하는 옳은 말은 가슴에 보통 빗으로 와서 꽂힙니다. 오늘날 그것을 갖다가 팩폭이라고 이야기하죠. 팩트 폭행 그렇게 이야기하고, 혹은 말로 뼈를 때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말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계란 유골, 계란에도 뼈가 있다. 그 계란 유골하고 같이 쓰이는 말이 언중유골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에 뼈가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근데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고통스럽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권면해서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정직한 말은 사람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고아를 제비를 뽑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행위와 같다라고 욥은 책망합니다.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 팔아 넘기는 짓을 하고 있다. 친구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욥은 자신이 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자는 말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삼지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한 말이 자신을 잘못 정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욥은 그들의 힘들고 아픈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힘들고 아픈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로 3절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세상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힘든 노동이 끝나면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욥은 오랜 기간 동안 기한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연속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아픔에 대해서 욥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헛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어 입을 붓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잠 못 드는 밤을 보낸 적 있습니까? 새까만 밤을 고통으로 인하여 하얗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고통으로 인하여 잠에 들지 못하고 몸을 저리 뒤척하며 잠을 청하다가 밤을 넘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런 적이 몇 해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자지를 못해가지고 밤을 갖다가 몇 번 설쳤던 적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그랬던 건데, 근데 지금 욥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음의 평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빨리 날이 밝아서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뿌렸는데 좀 나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와 조각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퍽퍽 끓고 있습니다. 가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피가 나고 또 거기에 구더기가 생겨나고요. 그게 사라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으로 인한 것이지요. 욥이 사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으로 인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영혼은 상처를 받았다가 나았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합니다. 살을 파먹는 구더기와 헛덩이가 함께 피부에 붙은 것과 같이 영혼을 좀먹는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심령에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지저분하게 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인간에게 무엇이 위로일까요? 무엇이 소망일까요? 피부가 빨리 낫고 고통이 그치고 예전처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소망일까요?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회복이 되면 뭐합니까? 상처가 나오면 뭐합니까?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희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의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으로 풍성하게끔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50장이 뭐라고 나와요? 죽음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요셉이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당하였다. 요셉이 죽었다.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생명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과연 죽음은 끝인가? 근데 그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시체를 들고 내 관을 들고 애굽에서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그 권고하다는 말은 방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여기에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그 순간에 무엇이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희망인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희망이 없는 삶은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하나님은 나중에 자신을 괴롭히다가 찾아보니까 욥이 사라져 버렸어요.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욥이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중에 나를 괴롭히고 싶어도 나를 못 괴롭히실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로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참 욥이 얼마나 죽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드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디가드와 같은. 여기에서 지킨다라는 말은 그런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 곳이에요. 바다 괴물은 리워야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괴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뭐 하세요? 지키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욥을 바다와 바다 괴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듯이 그렇게 욥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존재를 지키시듯 욥을 꿈과 환상으로 두렵게 함으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편하고 싶어도 편하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을 감시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감시자로 항상 나를 감시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심령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감시하는 분으로 할 때에 죄를 함부로 짓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항상 감시를 받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편하지 못해요.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피곤함으로 인해서 숨이 막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아 보여. 죽일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욥은 아주 괴롭습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고서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은 피조물들에게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런 생명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생도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시자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욥은 이제까지 착하게 살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의 진저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의미도 없고 기한도 없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감시자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감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돌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고 싶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감시자로 할 때에 그의 삶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욥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고 나를 죽이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쏘신 그 화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독을 마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나를 감시하는 항상 감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피조물에게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일진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안식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실 안식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